김윤태 교수님께서 저희 동아리 설립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다른 동아리들이 또 모이고 있어서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도 기도원의 300용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이 모래알처럼 그렇지만 그 300명이 모였을 때 너도 있었어? 너도 있었어? 그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거는 뭐예요? 항아리하고 횃불이잖아요. 아니 그 항아리하고 횃불이 그 전쟁에 무슨 도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삶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보면서 너도 있었어? 너도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깨지 쉬운 항아리 같은 우리를 부인하면 우리를 깨면 우리 안에 있는 횃불, 진리, 모배 그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질그릇 안에 모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질그릇이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깨는 거예요. 우리를 깨면 우리 안에 모배로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인하는 그게 헌신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는 이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런 의미로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요셉 목사님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대원에서 지금은 독립대단에서 속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이 반동성의 12년대를 이끄시면서 너무나도 앞장서서 영적 싸움에 큰 전쟁에 기도원처럼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모두 함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큰 힘을 내서 용사들이여 일어나서 깨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그런 귀한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시면 주요셉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받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종의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동산으로 부르시고 또한 이 귀한 성경을 수호하는 동아리의 멤버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동아리를 비롯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이끌어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될 때 정말 신학교라는 곳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한적한 곳이에요. 다른 신학교 같은 경우는 좀 외지로 떨어져 있는 곳도 있는데 특히 백석 신학대학원 같으면 예전에는 제가 처음 97년도에 들어올 때는 기독신학대학원 대학교였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해야겠다 해서 들어온 게 97년도였는데 그때는 기독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돼서 처음으로 문교부인가를 받을 때였어요. 근데 저 옆에 있는 건물이 지금 건물이 아니라 저 맑고 좀 협소한 곳이고 요즘은 수업을 신학생들이 장소가 많으니까
여러 곳에서 나눠드리는데 그때는 주간 양학 60명이 한 교실에서 고등학생처럼 수업을 듣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또 학우들 가운데 여기 불만을 품고 많이 학교에서 좀 이슈를 일으키고 해서 문교배당까지 막 직접 불만을 표출해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말을 좀 잘하는 편이라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를 중재하다가 그래도 불구하고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는 제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여러 학우들이 좀 떠나는 상황, 그 중에 한 10여명이 떠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그때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서 하다가 또 하나님이 저를 또 어떤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런지 제가 영어를 그동안 하다가 쭉 안 했었는데 이제 영어를 공부를 다시 독보를 시키는 가운데 제가 원하는 신학대학원에 성경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어를 열심히 했는데 성경시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처음 학생을 모집하는 페블 트리니티 신대원 과정이 생겼어요. 선교사들이 주로 가는 곳이고 그쪽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라고 해서 영원하는 과정은 마음에 있었지만 제가 거기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방향을 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과정을 마치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는 카이캄이라고 하는 독립교회 연합회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을 볼 때 굉장히 사랑스러웠을 때예요. 제가 친구 목사들이 다시 돌아와 저한테 그러거든요.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어느 교회든지 열심히 섬기고 어느 교단이든지 동일하다고 해서 저한테 초격화적인 마음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는 교회를 섬긴 게 굉장히 여러 교단이고요. 또 전도사 사역하는 게 통합 즉 또 전도사 목사까지 하는 게 기강 선한목자교회. 이제 선한목자교회가 저 때문에 담임이 쫓겨나고 선임자가 쫓겨나고 다음에 유기성 목사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 최초의 그 교회를 이제 믿음의 질교회라고 하는데 그분이 좀 재정 비리가 터진 거죠. 저는 그때 모르고 쫓겨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입장을 대변했는데 저는 그렇게 그쪽 소속 교단도 아닌데도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았는데 결국은 저는 계속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디냐면 다 좋아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광야예요. 좋은 그 도시, 화려한 중심지죠. 그런데 주의 종들은 특히 선지자들은 광야로 이끌어 주십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통합측에서 같이 개척교회 했던 담임 목사였던 그분이 지금은 60대 후반에 네팔로 가셔서 신학교 총장이 되시고 지금 1000명의 엄청난 그 학생들과 교수들 거느리고 있는 분이 되셨어요. 다들 네팔이고 카트만두로 보이는데 그분은 거기서 가장 끝쪽으로 거기서 보면 저쪽으로 오른쪽 끝으로 가서 교통도 너무나 안 좋은 곳에 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누구나 바라보시고 좋은 목회지, 큰 교회, 부교역자 이런 걸 꿈꾸는 저희들에게 전혀 그게 아니다. 자꾸 광야로 가고 아웃사이더로 밀리게 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게 하는 길을 많이 겪게 하신다. 이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인기가 없는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다들 어쨌든 장면 한번 옮겨줘 보세요. 제가 다음 장 한번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불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불고 오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니 너희가 다시는 분별하지 아니하셔서 시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은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을 보고 시대의 표적을 봐야 되는데 전 세계가 가장 휩쓸고 있는 광풍이 성혁명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교회, 미국교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인권의 문제로만 받아봤고 또 소수자들이 인권이 침해를 받다 보니까 그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소수 집단 부대 정책이 포머티브 액션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그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배경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시대를 보면 교회는 많아요. 선지자들이 많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오면 또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곳, 인정받는 곳, 남들이 원하는 곳을 다 가길 원하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좋은 사역지, 배우가 좋은 사역지 여기를 놓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 제목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는 곳이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귀한 사역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비록 요즘은 노동자라고 생각해서 전도사 사역자들도 노동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좌파들의 생각, 막시즘의 젖은 잘못된 이념을 가진 생각, 엄밀하게 말하면 중남미에서도 태동한 해방신학적인 개념, 민중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대우가 되든 어떠한 형편이 되든 작은 자든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알아주는 자리든 몰라주는 자리든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축복의 자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사명을 받고 큰 일꾼이 될 경우는 여러분들이 큰 사명을 받았다면 큰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쉽게 일반 목회를 하고 큰 교회 부교육자들이 가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때가 되면 나와서 성도 교회 지원을 받고 개척하면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신학교 와서도 또 바꾸고 가서 사역지도 또 바뀌고 또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는데도 또 담임 목사한테 핍박을 받게 해서 또 쫓겨나게 되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능력이 없어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밀려나는 자리를 주셨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해가고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제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사명을 받고 큰 비전을 끊고 제가 여러 가지 사역, 결혼 사역도 했고 이런 동성애 반대운동 사역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직까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저한테는 이런 물질의 고난도 더 오랫동안 겪게 하시고 그런데 사명을 갖고 가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은 자리, 남들이 인정해주는 존경받는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존경받는 자리라는 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좀 이걸 얼마나 먹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다 그 교회의 자리가 좋은 자리가 제가 아는 목사님, 동기들 이런 분들도 대형교회로 후임으로 갔는데 얼마 있다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이 교회가 장로님들이나 교회랑 안 맞아서 그러면요 지옥 같은 경우예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한참 나이 정도 후배죠. 그 목사님은 어쨌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돌아와서 담임으로 갔는데 자리를 잘 잡을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 사회만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라고 왔는데 그 자리가 그 사람한테 지옥 같은 자리예요.
성도들이 좋아하고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입맛에 맞아서 청교를 했는데 학력도 서울대 나오고 다 됐는데 영어도 완전히 잘하고 그런데 그 자리는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흔드는 자리였어요. 장로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교회라는 개념, 좋은 사역지라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같이 쭉 하나 나가면 내부적인 원인, 외부적인 적들에게 충만한데 참 이제 이성주의 문화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정치를 위한 공부해보고 그리고 문학 수련을 10년 전에서 저는 등단 작가가 되고 현재 한국인교회 회원이고 저는 시인이고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재능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인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기독교 내의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현혹이 돼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관점을 갖고 성경을 재해석해요. 그래서 성경 비평하게 나오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공부를 인문학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느 유명한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10분 동안 책 한 권의 내용을 써머리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아세요? 책하고 읽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지금 굉장히 신학생들도 교재 따라하기 바쁜데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부교육자를 통해서 시간고를 딱 해고 그걸 갖고 써머리 해주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정말 저걸 다 알고 소화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부교육자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성경 본인보다 본인이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게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이에요. 이렇게 가면 귀는 즐겁게 할 수 있고 성도들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언제 성도들이 변화하냐면 주의 종이 앞장선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어느 부서를 맡으면 현재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열정을 보이면 성도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 바뀌고 목자가 바뀌면 양떼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 통합 측에서 저와 함께 저는 독립교회 그쪽에 회부를 다닐 때인데 개척 멤버로 통합 측 그 교회를 섬겼었는데 지금 백석 천안대 교목이 최광열 목사님이 저와 함께 개척 동기예요. 지금도 몇십 년째가 지금 같이 만나요. 그 최광열 목사님은 입지전적인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약대를 4년, 2년, 6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신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 오른쪽 관절을 수도 없이 여러 번 지금 수술을 받고 약간 쩔뚝이셔요. 이건 마취도 아니게 수술해야 된다고 너무 고통스럽게 그분이 청소년 사회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백석에서도 지금 엄청 인정을 받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신대를 갔는데 보통 신대원으로 갔잖아요. 그 정도면 막 일반 배추로 하기로 가면 신대원인데 이분은 그때 다시 장신대 1학년으로 들어가서 다시 신대원 3학년까지 7년을 공부했어요. 13년 플러스 7년을 거기다가 회불 트리니티 THL 과정이 있어요. 영어죠. 다시 또 2년을 했어요. 이분이 그 와중에 지금 시 암송대회가 상도 받고 시인이 되시고 아주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해요. 서로 놀래요. 와 제가 하는 것도 와 하고 제가 그거를 보는 것도 와 하는데 가장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분은 자기가 청소년들을 케어하는데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컴퓨터 4대 놓고 막 학생들이랑 대화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신학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맡겨진 사역이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냐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자기가 경험해 주시고 국내에 제가 이제 좀 탄압을 받아요. 촬영 문제법이 어떠냐. 외국의 사례들은 많은데 저는 사실
이메일이 옛날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다음 이메일이에요. 지금 다음 이메일은 많이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도 다음 이메일을 20년 넘도록 사용했는데 제 이메일이 영구 계정 정지되어 있고, 페이스북이 1계정, 2계정, 한도가 5,000명이라서 거의 차서 또 하나 만들어놨는데 1계정은 다 지금 폭파됐어요.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뭐 수도 없는 공격을 당하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 있죠?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페이스북. 그래도 이제 페이스북과 연동되게 다음 여기 이제 인스타그램.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외국 언론사랑 제가 가장 많이 인터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를 찾아오는 통로가 페이스북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제가 이걸 싸우고 있는데 제가 쉽지 않아요. 제가 저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수많은 거, 특히 유튜브도 제가 표현의 자유가 우리가 헌법에는 양성평등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커뮤니티 규정에는 동성애를 제3의 성, 자기들이 말하는 성소수자들을 비난하거나 반대하고 그러면 다 혐오 표현으로 다 규정을 지어요. 넘겨주세요. 이게 장신대 사건 아시죠? 근데 이런 사건 터지고 총신대 깡총깡총 사건이 있어요. 깡총깡총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슈화 시켰어요. 그래갖고 다 전면 색출했는데도 못 잡아냈어요. 그런데 SNS상에 나 여기 있지 이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한번 전수조사에서 누굴 잡았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신학생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와서 사역지로 들어가서 교회 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런 아이다워 데이라고 해서 국제 성소수자의 날에 저렇게 해고 들어온 사람을 반대했는데 결국은 장신대에서도 졌어요. 그리고 한동대에도 마레츠 거기도 또 졌어요.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다자간 비독점 연예인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결국은 학교를 참여해서 항소했는데 이겼어요. 얘네들이 이겼어요. 왜냐면 세상 법정에서는 이걸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법으로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전 세계는 완전 PC주의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걸 좀 이따 설명할게요. 넘겨주시고, 제가 주요소 개정 1, 2가 폭파됐어요. 주요소 개정 처음에는 동영상이 1000개 이상이 올라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날라갔어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그런데 2계정을 만드는 폭파, 또 3계정을 만드는 폭파.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지금 세계인권수호 TV, 은혜로운 교회 주요소 TV, 그 다음에 아동인권을 다루는 온가지 인권보호 TV, 햇세드리는 몇 가지 이렇게 분산시켜서 있는 것뿐이지, 제가 주요소의 이름으로 뉴 주요소 해갖고 조금 올리다가 안 했어요. 올려도 폭파되니까. 제가 이 바깥의 활동을 많이 하면서 SNS 활동을 얼마나 하면 밤을 새면서 저는 공격도 많이 하고 포스팅하고 또 싸우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스팅을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6시간씩 쏟아가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뭐 제가 미친 듯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보니까 모든 정보 유통이 저한테부터 나오니까 완전히 저를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계속 혐오라고. 그러니까 저는 저들에게 보면 혐오 세력의 괴수로 지금 찍혀 있어요. 뭘 찍혀 있다고요? 괴수로 찍혀 있어요. 여러분 괴수가 되는 게 좋아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계속 다 잘하면서 넘겨주시고, 저렇게 완전히 일반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고 일주일 얼마 정도 했다가 한 번 또 세 번째 이유 없이 삭제시키거든요. 계정을 폐쇄시키거든요. 그럼 그동안 올렸던 영상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계정 관리자들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 넘겨주세요. 또 페이스북이 굉장히 중요한데 5,000명 한도지만 페이스북은 계속 한번 포스팅하면
그 페이스북 유저들 같은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방사선 핵분열이 일어나듯이 한번 올리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랑 패친이든 아니든 사람에까지 다 정보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뿌리면 미국에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제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저들이 계속 저를 벼르다가 경고를 먹게 해서 넘겨보세요. 예전에도 제가 쳐들어갔어요. 이건 2계정이고 1계정 5,000명이 되는 건 4,900원 넘겨주시고 이게 그냥 차단시켜버렸어요. 또 한번 넘겨줘보세요. 계속 제보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로그인해도 번호도 안 되고 아직은 혐오적인 표현이 너무 많다고 아직 안 풀어주겠다고 계속 답장을 넘겨주시고 사실 2016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부터 9년 전에도 페이스북 코리아를 쳐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굴복을 시켰는데 지금은 저들이 우리를 겁을 안 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커뮤니티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요. 세금도 안 돼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적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넘겨주세요. 페이스북은 뭐라고요? 게이스북이냐? 뭐 이러고 LGBT 아시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에이젠더부터 팬젠더부터 그래서 LGBT 젠더는 플러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많은 젠더가 있으니까 사회적인 성. 자 넘겨주세요.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계정 노트북 여러분의 과제물도 다 올려놨다. 페이스북 다음에도 그렇게 올려놓게 돼 있잖아요. 자료가 그래서 자기한테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 자료가 올려놨는데 갑자기 여러분 계정 자주 쓰는 계정이 막히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비상으로서 최소한 다음 네이버 구글 몇 개에는 자기가 올려놓고 동시에 공유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가 다 날라갑니다. 막혀버리면 다음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고 포스팅하기 전에도 다른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포스팅하는 게 좋다. 날라가면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넘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손해배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변호사님 선임했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싸움이 쉽지 않아요. 넘겨보세요. 영도정지된 게 제가 이제 제일거리를 올라가고 넘겨보세요. 제가 이렇게 왜 이걸 보여주냐면 외국의 타락 사례, 영국의 사례 평등법 이퀄리티 액트라고 해서 2010년도에 개정돼서 확실히 강화된 영국의 평등법과 미국의 차별금지법 이런 나라들의 피해, 캐나다의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저럴 수가 있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는 굉장히 수적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이 수적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어요. 저는 사실 포스팅 올리면서 이것도 날아가지 않는다. 수시로 삭제됩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는 일이 바쁘고 한 번 포스팅하면 이걸 전체 카톡방이나 SNS 돌리는데 3-40분 걸려요. 하나의 포스팅마다. 그걸 하루에 5개, 10개씩 올리거든요. 제가. 그럼 제가 얼마나 포스팅하는데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 모든 포스팅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계정으로 공유를 해도 다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린 좋은 포스팅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올라간 제 포스팅을 보고 싶어도 원천 소스를 다 차단시켜놨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올렸던 수많은 자료가 다 사장이 됩니다. 이걸 복구시키도록 제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죠. 해외 다녔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은 트랜스젠더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게이, 레즈비언, 이제 동성애자들의 MSM이 주로 많이 되죠. MSM 들어보셨어요? Men who have sex with men 또는 males who have sex with males. 이건 남성 간의 동성애, 게이를 말해요. 그래서 MSM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잘 알다시피 애널 섹스인데 이걸 한국말로 풀면 바로 경구가 알죠? 한국 성경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항문성별 올리면 경고가 자꾸 이제 깜빡 누가 신고할 수 있어요. 혐오다. 아니 자기들이 항문성별하면서 항문성별고 말하는 팩트를 의학적인 상식을 알렸는데 왜 이게 혐오예요? 우리나라 명예에서는 사실 적시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 돼요. 얘는 바람둥이 안 하고 현수막 고치면 처벌이 돼야 안 돼요. 처벌이 돼요. 배우자도 처벌돼요. 우리 남편 바람 폈어요. 저 여자가 하면 저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왜? 사실 적시하는 명예훼손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럽고 타락하고 뭔가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근데 우리처럼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 역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anti-discrimination 거죠. 차별금지법이. 그런데 reverse anti-discrimination. 그러니까 우리는 역차별을 가하는 억울한 상황을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는 더 미쳐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막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수호 진리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미친 세상을 만들어놨다. 근데 최근에 이래서 대법원에서 동성결합 파트너 이번에 주일날 12.7 개혁된 이유가 뭔가요? 동성결혼이 저들은 사법적극주의라고 해서 이제는 재판으로서 다 그냥 때려버리고 합법화시키고 가니까 그 전 단계로서 동성결합 파트너에게 법적 지위를 주는 거예요. 동성결합, 20년은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에는 동성결합 파트너에게 동성결합 상대방 그 파트너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 현행 법은 없지만 그래도 차별하면 안 된다. 국가인권의 법을 운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헌법이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것에 인권으로 그냥 뒤집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의 문헌에 나지 않은 사법적극주의 판결로 뒤집어졌고 또 이것이 그냥 일반 정치나 언론들이 다 그냥 밀어붙이니까 대세가 기울은 것처럼 말해요. 대세가 기울었어요? 안 기울었어요? 아직 안 기울었어요.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결혼 문제랑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은 패키지라는 걸 아시죠? 동성결혼은 우리는 아직 동성결혼은 반대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약간 생각을 못한 나이브한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 많이 깨어났어요. 신실인데 동성결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함께 묶어서 똑같이 가요. 차별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이 그냥 합법화 되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때 싸울 거야 동성결혼.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말이다. 절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게 만약 통과가 될 경우는 모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 건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기본권에 포함이 돼요. 표현의 자유도 거기는 뭐가 되느냐면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 우리 종교가 우월하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그게 차별행위, 금지사유. 유일하게 기독교만을 말해요. 그래서 런던에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에다가 캐나다에서 전도에다가 구금되고 끌려가고 신고당하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노방전도하면요 신고할 수가 있고 경찰은 출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노방전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회장님한테는 집회 신고를 하고 살아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대법원의 위험한 게 뭐냐면 트랜스젠더는 예전 같으면 남성, 여성의 상징을 제거하는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이 있어야만이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로 해서 트랜스젠더 메일이면 여자가 남자를 내가 꼬추를 달아야 돼요. 트랜스젠더 피메일 그러면 남자가 모든 생식기를 다 떼내고 남성 생식기를 가져야만이 성별 정정을 인정해 줬어요. 대법원 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없어도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예요.
이게 바로 이 사건들이에요. 이제는 전 세계가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호르몬을 많이 주입해야 되고 평생 주입해야 되고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수명도 단축되고 그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예 그럴 바에는 수술 없이도 하자. 우리나라의 뭐 변호사 그 동성애 앞장서는 그 남자 여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은 호르몬만 맞아서 여성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그냥 남성의 생식기는 그냥 갖고 있는 상태인데 여성으로서 인정해주고 이제 여성의 성별을 인정해주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하급심에서 인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법원 예규를 바꾸자 이 위험이 있어서 지금 계속 피켓팅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보세요. 이제 스파, 코리안 스파 우리가 해외에서 찜질방이 얼마나 유명해요. 이게 2년 전 얘기예요. 3년 전. 그 영상이 있어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코리안 스파에 갔는데 한국 찜질방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남자가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그냥 막 활보를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목욕하는데 여성분 놀래 안 놀래? 막 그래서 거기 데스크에서 항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캘리포니아 거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미국에서 자격을 주고 통과된 미국에서도 황당한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니까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했죠.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 이제 우리는 남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만 쟤네들 자꾸 성을 해체시키니까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만들고 막 그래요.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밖에서 코리안 스파, 위스파를 항의하는 집회가 있는데 저쪽은 이쪽에서도 항의해요. 맞대응해서 막 유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토픽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토픽 깡이죠. 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찜질방에 이러면 찜질방 갈 수 있어요? 목욕탕 갈 수 있어요?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래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완전 민주당 빠였어요. 근데 왜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바뀌었어요? 아들이 트랜스젠더로 바뀌어서 자기가 여자 되는 거예요. 여자로 가버렸어요. 부모 동의 없이.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의 결정권을 박탈시켜요. 세계인권성 26조 3항에는 자녀의 교육의 우선권을 부모에게 있는데 이걸 다 뭉개버려요. 그리고 자녀 인권으로만 얘기해요. 아동 인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함께 넘겨보세요. 그 이유로 이건 또 다른 워싱턴주 아시죠? 미국의 워싱턴주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 지도를 보면 서쪽 맨 끝쪽 캐나다 접경 지역이 워싱턴주예요. 거기에서 저 사람이 헤이블 월 윌리치라는 사람이 트랜스젠더 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뭐 일부러 여자 전용 스타로 가는 거죠. 왜냐면 저 사람들은 자꾸 법적 시비를 걸어요. 그래야 바꾸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우리 세상을 저들은 바꾸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역사가 외국에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싸워서 쟁취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있는 권리를 다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좌파들이 동성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기 때문에 최선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비밀에 제가 싸우다 보면 동성애 성소수자들 이 사람들뿐이 아니라 장애인들 여기다 페미니스트들 민노총 종주사파 이슬람까지 다 묶여 있어요. 아세요? 네. 얼마나 여러분들 세상이 무섭게 바뀌는지 몰라요. 제가 트위터에다 페이스북 올렸어요. 이것도 반대하는 거, 이슬람 반대하는 거. 제가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동 인권부터 너무나 많은 시간 같이 하는데 저쪽에서 딱 트위터가 날라오는 거예요. Do you know Islam? 막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뭐 이슬람 알아? 섬뜩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걸 찾아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Do you know Islam? 이렇게 얘기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그 트위터를 포스팅을 보니까 좀 섬뜩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리트했을까요? Yes, I know Islam. 어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지게 돼 있어요. 아직 한국에는 이슬람의 그 인구수에 따른 그 전략이 있어요. 전문지 전략이 있어요. 이슬람은 침투 전략이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줄 필요가 없고 맞서 싸워요. 그런데 이 숫자가 5%만 넘어가면 이슬람이 5%가 넘는 지역이 많아요. 단산일대 이슬람 세력들이 강하고 한번 저기 라마단 기간에 몇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라마단 기간 행사를 해요. 여러분 외국인들 중에서 저는 이제 국제학교에 있으니까 외국인들 다 상대했잖아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특히 파키스탄 사람들은 키가 커요. 체격이 좋아요. 서구형 체질, 얼굴이. 그래서 파키스탄 무슬림한테 한국 여자들이 많이 당해요. 잘못 결혼이 돼가. 그 사람들이 거대한 치료를 받고 몇천 명이 행진해 보세요. 여러분 모여있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력들이 나올지 몰라요. 전국 주사파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기독교는 졸고 있어요. 졸으면 돼야 돼요. 깨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깨어있어요?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다 넘어가면 돼야 돼요.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시대,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할 시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 제가 이런 동성애 반대운동을 내려오기 전에 청계산에서 정상기도 일주일에 3번씩 올라가는 기도를 4년을 했어요. 지금도 주말에 산기도를 가요. 하나님이 그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이 지역으로 나왔고 국가인권에 나와서 제가 6년째 지금 7년째 기도하고 피켓팅하고 하는데 지금 다른 팀들이 많이 했지만 제가 혼자서 거기에서 장악을 해서 거대한 영적 세력을 싸워가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인권위원장까지 바뀌었어요. 다 알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오면요, 도방전 가시는 분들이나 밖에 가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할 때 부딪히는 그 부딪힘 있잖아요. 이런 성경의 이 분야를 얘기하면 좋은 얘기들을 생각하면 꿈을 깨시기 바래요. 주의 종들은 욕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욕 먹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대가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칭찬받는데 목사님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개목사, 개독목사 막 개가 막 붙어요. 여러분 개독이란 말 여러분 용인하면 돼요 안 돼요? 개독이란 말이 뭐예요? 기독에다가 개자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주장해요? 홍성수라는 사람이 지금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예요.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에서 그걸 잘 썼어요. 그 사람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강자는 비난을 받아도 된대요. 혐오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강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것도 몇 년 전 얘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마침 그분이 댓글로 제가 다 캡처했습니다. 저를 혐오하는 거, 개성수, 개홍성수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타고 들어왔어요. 이제 보통 해시태그하면 딱 들어오잖아요. 개성수, 개홍성수라니까 당신은 명예훼손이니까 걸어서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LGBT를 사랑하거든요. 저는 묘하지 않고 저욕하는 사람들은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홍석천 씨도 돌아와 공개 편지 주에서 홍석천 씨가 엄청나게 아직도 언론 기사 나와 있죠. 제가 한 그 내용 지금 검색해 보세요. 주에서 홍석천 치면요 노동자 신문에까지 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걸으라고 했어요. 용산구청장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공개 편지를 썼어요. 그렇지만 안 됩니다. 지금 누리는 권리를 돌아올 때는 낙선에서 돌아오면 그 동일한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정치는 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제 논리가 얼마든지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었잖아요. 돌아오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고소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아직 고소를 안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소 당하면 또 어때? 제가 나쁜 일도 한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여전히 고소 여러 번 당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조사받으러 오래도 안 가고 어떤 거는 날짜가 자꾸 미뤄지고 있고 그래요. 그것까지 조사받으면 어떠고 처벌받으면 어떠냐. 근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서 또 이게 생식기 제거 수술하지 않은 상태로 성별을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고추 달고 목욕탕에 여자 목욕탕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줄 수 있죠? 좋네. 여성분 좋아요? 아니요. 그림 좋네 그래요? 아유 흉측해라.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이랑 같이 자녀들이랑 같이 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서 남자가 막 활보하고 다니면 돼요? 이런 일들을 다 인정해 주라는 인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인권에 미쳤어. 세계인권선언에서 변질된 인권. 넘겨주세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런 차별을 주고 제정했는데 우리는 차별을 주고 반대하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 신문식다 자기들 마음대로 물어놓고 다 자기들 원하는 답변을 해놓은 게 여기 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계속 우리가 동성애가 막는 것을 고소하고 계속해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여러분 잘 아세요?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연관된 부분은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인권법 2조 3항에 보면 성별의 문제나 성적 취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의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일단 정치 이념의 문제예요. 또 중요한 거. 유럽이 무너진 원인은 다문화주의가 있어요. 민족, 종교, 출신 국가 이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이 막 들어오면 외국인을 우대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는 외국의 사례인데 그걸 무조건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문화 4대주의라고 제가 말해요. 문화 용어가 굉장히 많고 어려워요. 젠더도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넘겨주시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이게 영상에 넓혔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구속되고 동성애자 가족이 신고해서 체포당하고 노방종부였는데 다음 장 스웨덴의 목사님 징역 1년 17개월을 선고받고 저기 뭐예요? 여기는 양육권을 박탈하고 수술을 반대했다. 아들이 성전환 수술. 이게 차별금지도 이게 무섭다. 넘겨주시고 영국에서도 두 개의 성을 주장했고 성은 남녀밖에 없어. 그러면 퇴학시키고 동성애 반대 성경 구절은 다 빼버려요. 퀴어 성경이라는 거 아시죠? 퀴어 성경이 아까 말했던 인문학적으로 봐서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왜 저주받고 멸망했다고요? 저들은 동성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그네 애들을 접수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외국인 환대. 그래서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들을 무조건 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대하지 않아서 그 당시 문화에서 어긋나서 처벌받았다.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 성경을 지맘대로 하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의 사랑, 크리스테드, 헤세드의 사랑을 다 에로스 사랑으로 퀴어 에로스, 그러니까 호모섹스를 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사랑하고 다 동성애야. 뭐 나이가 요라도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 성경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도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만든 게 퀴어 성경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희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자, 이 말도 안 되는 해고당하죠. 일자리 쫓겨나죠. 또 다음 장. 또 다음 이제 이런 일을 해서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자녀들을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싸우는데 이 싸움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되면 거기서 아무리 피를 흘리고 싸워도 결국 지게 돼 있어요. 조금 시간만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막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족쇄가 풀리고 저는 감옥에 갈 제 1순위가 돼요. 모든 것에 저를 겨루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적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미워하지 않고 다만 제 의견,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닌 건 아니라고 했으면 불러도 저들은 자기를 혐오해요. 자기들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1순위로 감옥에 가요. 어차피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죽기 전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뭐 이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1시간 내로 1시간 10분이면 다 끝낼게요. 자, 그런데 부모들이 지금 아동학대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학생인권 조례로 말미암아 부모를 신고하라고 계속 교육시킵니다.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엄마가 뺏어가고 학원가라고 신고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강력범이 신고해도 경찰이 잘 출동 안 해요. 그런데 신고하기 나면 경찰이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강제 분리가 되고 부모로부터 아이를 강제 분리, 국가 개입이 들어가요. 이게 PC주의자들의 전략이에요. 북한의 타가수로 만드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의 모든 교육권과 양육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저들의 전략인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강화됐어요. 정의리 사건이 그렇게 해서 강화됐어. 강제로 분리된 아동을 끌어내는데도 제가 많은 일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지금도 신고가 계속 들어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반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운동뿐이 아니라 포지티브 운동도 많이 해요. 인권 수호 운동도 해요. 인권 침해받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제가 국가인권에도 가서 찾아가고 싸우고 싸우면서 밖에서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국가인권에도 지금까지 4번 들어가서 다 그들이랑 논쟁도 하고 잘못을 꾸짖고 그랬어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안 만나줘요. 보통 사람 인권위 누가 만나줘요? 아무도 안 만나줘. 저는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압박을 해놓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저들이 질려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싸우세요. 영적 싸움. 혈기 싸우는 거 아니고요. 자, 넘겨주시고 그럼에도 이런 법안이 있는데 다음 장 여기에 그 다음 장 AB665라는 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상담이 가능하고 자기는 갑자기 여자인 것 같아요면요 부모랑 격리시키고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종 사건 때문에 부모들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떡할까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가만히 있으면 저런 세상이 오는데 그냥 넋을 놓고 있으면 될까요? 노방전도 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저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찍히잖아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않지만 동성애 잘못된 길로 많이 돌아오세요. 이게 쟤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를 차별하고 나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너무 고통스럽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신고해버리면 저는 불특정 다수한테 집단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권고되다가 또 한다. 그러면 엄청난 벌금을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집단 소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10만원짜리 10,000명 소송이 들어가 얼마예요? 1억이에요. 100만 명, 10,000명을 100만원씩 소송, 1인 소송 100만원은 변호사비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죠. 한 개인, 한 교회에다가 10,000명의 집단 소송은 얼마 들어가요? 100억이에요. 10만 명이면 1,000억이에요. 감당할 교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몰라요. 지금 있는 교회 대상 아무리 대형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세상을 법으로 만들어 놓겠다는데 여러분 그냥 침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넘겨주세요. 이제 넘어갈게요. 남자. 자, 인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여유게 줘서 고마운데요. 자, 인권은 우리가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알고 여기 약간의 원칙을 좀 알을 필요가 있다. 넘겨줘 보세요. 이런 인권의 흐름이 쭉 가고 있어요. 세계인권선언에서 변질돼서 프랑스 68학생운동 이후로 저들이 이제 바뀌고 비엔나 원칙, 그 약간 또 필시주의 여기서 쭉 있는데 화면이 작은 게 아니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인권.
자, 다음 장. 자, 이제 세계인권선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계인권선언 48년도에 결의되고 50년에 선포된 거에 넘겨줘 보시고 전문과 상식에 도로되어 있다. 요거는 아셔야 된다. 세계인권선언이 법에서 보면, 인권에서 보면 하나의 기본 인권 헌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세계인권선언인데, 제가 초기에 10년 전에 동성애 진영, 반대운동 진영을 왔을 때 저쪽 성소수자라고 하는 LGBT 단체에서 세계인권 막 그랬어요. 세계인권 선언에서 우리 인권을 구하라. 모르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계인권이 도대체 뭐냐. 국가인권에 앞에서 1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국가인권의 자료를 잡고 세계인권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나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일본 보편인권이에요. 근데 저들은 저걸 갖고 정가의 보호, 칼자루를 휘두른 거예요. 인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인권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는 한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권을 존중했잖아요. 성경 구약시대에도 여성에 대해서도 완전 남성의 우월주의고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 체제라고 막 비판하지만 그 시대에서 이슬람과 비교해도 기독교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많이 존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 유교 사회에서 들어와갖고 완전 봉건시대 말인 구한말에 들어와서 여성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첩을 두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에서 추천운동부터 시작해가고 기독교가 여권 신장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페미니즘이 1물결, 2물결, 3물결, 젠더 페미니즘까지 넘어갔어요. 1물결 참정권, 여성 참정권 운동부터 시작한 게 이제는 젠더 페미니즘까지 왔다는 거예요. 레디컬로 넘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법 페미, 요즘은 워마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메갈리아. 그런데 들어가려면 회원 가입 조건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꼴페미니라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는 아버지 사진을 불태우고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를 죽이고 들어가야 여성으로서 그 회원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를 혐오로 보는 거예요. 결혼을 해줄까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도끼리 레즈가 나와요. 그래서 페미니를 주장해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혐오하면 어렸을 때 가족력에서 저는 결혼 사역을 해서 그런 걸 많이 상담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그게 후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남성을 타도해야 돼서 이런 구조적으로 가부장 체제라고 말해요. 어떤 체제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제도를 가부장 체제. 이 남녀 결혼 제도에서는 여성은 계속 착취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자?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자. LGBT 세력도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자. 페미니즘도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자.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 같은 경우는 버클 교수잖아요. 그들은 그 사람을 레즈비언이에요. 여성이 레즈비언인데 자기는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해요. 젠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갖고 가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마다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알았어요. 앉아있어요. 시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젠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화 속에서 외국 유학을 가면 이런 거를 배워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전 어디 가서 해외에 유학을 갈 때 조심하고 기도 많이 시키고 특히 신학 공부를 가지 마라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앞에 얘기도 마찬가지. 지금 신학교, 대한민국 신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아직까지 건전한 신학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석 신학교가 대단한 신학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석 신학대에 와서 조지 신학대에 저를 가리킨 교수님이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강사를 하셨는데 그때 성경 영감론 논문을 써야만이 학점 이수를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영감론을 제가 쓴 것을 너무 감사해드리고 있어요. 그때 20권, 30권 책을 다 그 당시 뒤져갖고 제가
성경 영감 논문을 쓰고서 그 학점을 A+ 받았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영감에 대한 걸 믿지 않으면 신앙은 사상부각이에요. 모래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 가서 악한 영과 대적할 수도 없어요. 은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놀라 쫓겨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자기가 확신해야만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이상하게 막 잘못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거는 그냥 팍 꼬꾸라져요. 마귀한테 이용당해요. 그래서 항상 은사를 받은 사람, 말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래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되고 가짜 위패를 분별하는 거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사람이 있어요. 집회감별사. 집회감별기가 평가를 분별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손에 잡자마자 딱 알아요. 수많은 집회인지 위패인지를 딱 잡는 수가 알아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매일마다 하는 훈련이 있대요. 어떤 훈련을 할까요? 진패를 보는 훈련. 매일마다 진패. 우리가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는 게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 알아야 분별하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해야 읽고 애써야 된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 아시잖아요. 신학 공부하면 성경 읽기가 쉬워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로 하는 과정을 영어가 딸리는데 영어를 120학점을 다시 딸리니 우리말로 배운 히브리어를 영어로 다시 배우고 헬라어를 다시 영어로 배우고 이게 미치는 짓이죠. 제가 3학기라면서 장이 출혈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를 일찍 했어야 되는데 30대 후반에 하다 보니까 학습량을 따라가는 게 너무 벅차서 저는 난치병 환자가 되어 있어요. 장출혈이라고 지금은 아닌지 치유가 됐고요. 그만큼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면 뭐하냐고요. 지식으로 공부하면 뭐예요. 신학교에서 A+ 장학생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장학생 되는 사람 치고 큰 목회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지금 말씀드려요. 밖에 나가서 A+ 받으려고 하지 말고 A는 한두 개 놓으시고 뭐 B 정도로 해서 그 정도 가면 돼요. 장학생 돼야 되고 나는 꼭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해서도 밖에 나가면 지금은 공부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사명을 찾으시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제가 이 백석으로 졸업해서 지금 백석교단에 소속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도 내 교단 옮기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보냈냐면 우리나라에는 대형교회 후임 목사를 뽑는 1조건이 해외 유학이에요. 유학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학파 갔다 와자 공부 저만큼 그렇게 세게 공부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다 얘기 들어가고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없애라는 거예요. 열등감. 해외 유학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가 가능하면 영어로도 같이 영어 성경도 보고 영어 자료도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요.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 빨리 이걸 정리할게요. 세계인권 선언의 핵심이 뭐냐? 전문과 세계 30개조가 되어 있는데 세계인권 선언을 갖고 국가인권위를 비판하니까 어느 현직 정치학 교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는 사람들. 저를 꼭 만나고 싶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물론 크리스찬이죠. 일반 대학이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세계인권 선언이 좌파들 건데 우파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제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교수님은 저게 좌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거꾸로 물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외국 가서 공부하면 배출러 학위를 넘어서 THM 학위를 넘어서 PhD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논문으로 계속 풋노트를 달다 보면 저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저걸 인권으로만 보고 성소수자 인권도 뭐하는 거로만 자꾸 인용하는 세계인권선을 보다 보니까 저게 세계인권선이 저들이 말하는 피시주의의 인권, 좌파 인권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 뒤져보세요. 1조의 남자 평등 권리. 왜냐면 48년 50년도에는 젠더란 말 자체가 안 한다. 언제부터 출발했다? 68 학생운동, 프랑스 운동 이후로 70년부터 등장한 거니까. 그래서 남녀결혼 16조, 3조 신체자유 쭉 나가서 26조 사망의 부모의 교육권소권, 가장 중요한 게 29조 사망과 30조인데 세계인권선언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 인권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 인권을 갖고 저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근거가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세계 인권 포럼도 했거든요. 이거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세계 인권에는 기가 죽었어요.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비난하는 게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침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계인권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저놈들 다 때려잡자. 저 사람들 주장하는 논리가 차별원 주법이 그거예요. 전체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소수가 평등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월권을 줘서 칼자루를 달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의 대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세계인권선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인권, 소수자 인권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을 차별 우리가 배제하지 않았음에도 저들은 우리를 공격한다. 넘겨주었어요. 자, 이제 용기아카르타 지도되는 세계인권선을 당장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 용기아카르타에서 자기들끼리 시민단체가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2007년 3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그쪽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본부 앞에서 취재를 그냥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계 언론들이 저쪽에 넘어간 세계 언론들이 저걸 다 유엔이 마치 선언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저거는 쥐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언론은 좌파들은 동성애들 우리를 혐오. 이번에 11일 때에도 경향 오마이모 한겨레 다 혐오의 거대한 무리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110만 모으기 얼마나 어려워요. 역대급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저들은 이 거대한 혐오 세력 뉴스엔조이를 안 할 것도 없고 뉴스엔조이를 자꾸 그런 얘기하면 밤이 새요. 자 넘겨주세요. 뉴스엔조이는 하여튼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고 이번에 기운실이 와야 되는 계기가 됐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손동훈 교수를 비롯한 저들이 엄청 대단하게 자기들이 존경받는 자리에 가 있는데 사악한 마귀짓을 해왔어요. 저들은 지금도 1인씩 피켓팅 하고 있고요. 이번에 11.7 대회를 비난하는 거 우리가 집단적으로 가서 공격하고 피켓팅하니까 홍정길 목사님도 이번에 기운실이 잘못했다 해갖고 이번에 고문지구 수락하고 이번 대회에 나갔어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시민운동, 시민단체를 만들어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대형교회 개수가 다 세습으로 딱 인찍고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를 만들면 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자, 넘겨주시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LGBT 세력과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대한 동성애 LGBT 쓰나미가 차별원 주고 쓰나미가 밀려와요. 동구 지진 때 일어났죠. 얼마나 무서워요. 쓰나미가 밀고 들어오면 처음에 그냥 바닷물인 것 같은데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PC주의라는 말을 드렸죠. 컴퓨터 PC가 아니라 Political Correctness.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치적 올바른 또는 정치적 정도라고 번역되지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 Political Correctness는 이제 공산주의 저쪽에서부터 넘어온 이론인데 자, 한번 정치적 올바른 민주주의 색깔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치적 올바름은 사회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공격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언어, 정책, 조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다. 1980년대로부터 영어는
인종, 성별, 정도 또는 성적 지향에 의해 정의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의 집단을 배제, 주변에 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언어 또는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선호 및 회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대통령과 언론에서 영어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암시와 함께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멸적인 언어를 쓰지만 이게 모든 것을 포괄해서 특정한 인종, 성별, 젠더 등 성적 지향의 정의는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집단을 배제시키거나 주변 아웃사이더를 만들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언어 또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회피를 설명에게 사용된다.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이제 위키에 나오는 걸 번역한 거예요, 제가.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이 결국은 PC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Affirmative action.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고 말해요. 이게 PC주의에서 말하는 이런 특정한 소수 집단을 우대해주자. 왜?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소수 집단이 실제로 박해를 받았어요. 자,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건 전쟁이 많고 넘겨주시고 이런 쭉 세력화 흐름이 있으니까 한번 아웃라인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 나중에 자료드릴 테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아직 탈거를 못했어요. 자, 여기 95년 베이징 4차 세계여성대회 성주리아 정책이고 다음 장에 넘겨보세요. 자,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상세하게는 많이 하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영국에서도 소돔인법에 의해서 미국에서도 탄압과 차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법적 처벌한 적 있어요? 동성애형 잡아줘요? 잡아 들어가요? 영적 교수시켜요? 헨리 8세대 교수시켰어요? 우리 그런 처벌이 있었어요, 없어요? 미국은 동성애자들 남자 여자 결혼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레즈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하잖아요. 여자한테 강제로 남자는 성관계 하게 정기 고문하고 감옥에 하고 술집에 갔다 패고 뚫도 패고 이런 인권 침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은 보호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러시아의 선정금지법이 있어요. 동성애 선정금지법 2013년도에 러시아는 공산화식 때는 1917년대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금지시켰다가 그 다음에 20년대에 풀어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유롭게 놔주다가 뿌틴 때 2013년도 우리나라에서 서울광장이 2015년도 동성애 반대운동 2014년도 신촌을 뚫고 나올 때 그 전에 2013년도에 동성애 선정금지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동성애 선정금지법 만들어야지. 무식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무식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차별 배제하는 처벌의 역사를 주는 바로 차별금지법에 들어오게 돼 있지.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하면서요. Victimhood culture. 희생자 의식. 유럽인들은 죄책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박해했잖아요.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했잖아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막 받아주고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어떤 경우에 처벌 박해하는 우리는 절대로 혐오 차별 박해하면 안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이 진영으로 10년 전에 넘어올 때 저쪽한테 똥꼬충 망고 퍼먹고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럼 돼요? 제가 싹 정리했습니다. 그런 사람 나오지 마. 그때 네가 뭔데 막 제가 욕 많이 먹었어요. 네가 뭐기 뭐야? 주먹사지. 어떻게 했더라? 이 내용을 알아야지. 혐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혐오는 절대로 혐오하지 말고 불쌍력이고 이번에 노전 선언에도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그 둘째치고 여러분 절대로 저들한테 박해의 경험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LGBT 쳐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는 걸 이 러시아 마피아 이런 러시아 폭력들 두들겨서 피투성을 만들어버려요. 전 세계 영상이 러시아의 LGBT들이 박해받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걸 만드는 걸 용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들한테 반대 혐오하면 안 된다. 저는 들은 얘기 현장에 없었는데
김조광 소년이라는 동성커플 최초로 이루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이 그 결혼식장에 가서 청계천에서 하는 동성교는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거기다 똥 빠가지고 어때? 돼야 안 돼? 피자들이 새까맣게 있는데 거기다 똥 냄새가 진동하게 하면 돼야 안 돼? 그게 차별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 이 전략적인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이 동성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운동 전쟁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고도의 전 세계 똑똑한 머리를 가진 학자, 지식인, 정치, 언론인들이 다 여기 달라붙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안 이겨요. 저는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두 번 인터뷰에서 제 기사가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랑 논리를 함부로 이렇게 못 이겨요. 여러분, 제가 그들을 함부로 배제 차별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제가 그들을 논리적으로 못 이겨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프랑스 육간운동은 그 구호가 있는데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얘기 들어보셨죠? 영어로 말하면 it is forbidden to forbid. 금지하기 위하여 금지하라. 근데 영어로 말하면 프랑스는 제가 안 해였는데 저는 독일어만 공부했는데 저 프랑스 공부하거나 내가 발음을 배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엘렌트 앵테르데르가 뭐 지금 내가 너 지금만 들을 까먹었어요. 저거 엘레 앵테르디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뭐 불어로 저 사람들이 저게 뭐냐, 기존에 금지하고 있는 성경의 뭐 전통 가치, 금지 영역을 다 무너뜨리는, 금지하는 걸 다 금지하라. 남녀 결혼 제도만 하면 안 된다. 동성애 어때? 수관이 어때?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엘레 앵테르디 앵테르디예요. 자, 이렇게 엘레 앵테르디 앵테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정확하게 기억났어요. 엘레 따라해보세요. 엘레 앵테르디 앵테르디. 요 말을 알기야 제가 불어를 안 해갖고 이제 불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혁명은 이루지 못해서 학생운동이에요. 혁명은 체제를 바꿔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다 무너뜨렸는데 그 당시에도 마오이즘, 모택동을 숭배하고 중남미의 체계가 혁명가를 숭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을 일으키고 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 문화 막시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혁명을 완전히 전복을 못 시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혁명가 저 앞장에 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다? 유엔으로 들어가고 언론계로 들어가고 학계로 들어가고 정치계로 들어가고 전 세계 기업, 다국적 기업. 그래서 제가 다국적 기업 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스벅을 여러분 가면 안 돼. 제가 스벅에 한번 찍히면 저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되도록 이용하지 마시고 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스토너라이트 89년도에 69년도에 스토너라이트에서 70년도부터 퍼레이드 넘겨주세요. 세력운동이 일어나서 저렇게 확산돼 갖고 이렇게 쫙 퍼레이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안 나오지만 요거보다 더 노출이 심한 거는 요거 가린 거예요. 캐나다에 살 때 고추를 다 고추를 다 개방시켜 놓고 중간에 축제 중간에 꽃나치 행진 시원하게 행진을 해요. 어린이들 어른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기 대중을 겁박하고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걸 놔두면 세력이 커지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런 미국과 소유럽의 사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계속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운동, 거룩한 방패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저들은 혐오라고 보지만 우리는 혐오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기 하기 위한 운동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위치로 나가야 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운동이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차별 처벌법을 만들려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가장 위험한 인물이 앤드루 마이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게이예요. 동성애자인데 보통 게이면은 어디 쪽이에요?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중에 어디가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난민 지지하고 다 민주당이죠. 이 사람이 데모크라시 아니라 리퍼블리칸이 공화당원이에요. 캐톨릭 천주교 신자고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을 지지한다. 왜 차별 배제해야 되느냐? 따라서 1반, 2반. 저쪽 2반이라고 자기도 얘기해요. 원래 퀴어라는 말도 비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잘 섞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 테니까 건드리지 마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크게 안 해요. 우리도 결혼하자.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인류의 결혼 제도에서 우리가 배제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평가가 나왔을까요? 저 시점에서 19년도 지금부터 얼마나 돼요? 50몇 년도에 저 시점에서 다 저쪽 진영에서도 좀 간첩이야. 우리 쪽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트로이 목마 전략을 폈어요. 계속 트로이 목마 전략을 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 넘겨보세요. 동성애 보수주의자의 역사적인 전략으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 이 사람이 하고 나서 89년도부터 리퍼블릭이란 동성애 잡지에서 글을 쓰고 나서 제가 저거 기사도 한번 시켰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번역하게 하고 해서 제가 원문 영어문과 우리 한글 번역문 다 봤는데 글 잘 써요. 잘 쓴다는 게 꼭 수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설득력이 이게 잘 써요. 여러분 글을 잘 써야 돼요. 글 쓰는 훈련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베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문도 처음에는 베끼고 완전 모방하지 말고 베껴서 훈련을 받고 자기 것을 가져가서 훈련 스킬을 배워야 돼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2015년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날 때 대법원 판결문에 들어가요. 자, 어떻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빨간 거만 보겠어요. 시작. 결혼보다 심오한 결함은 없다. 이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 연방 제6항소법원의 판결, 처벌하는 판결을 파괴한다. 동성애 합법화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들이 안 되니까 법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인권법 따라서 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이게 다 저쪽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피시주의. 그 판사들이 지금 엄청 많이 많아요. 지금 대법원도 장악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칼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지금 식은땀이 날 정도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야 돼. 싸워야죠. 판사들, 대법원 판사 얼굴을 가려놓은 엑스프레션은 법적 처벌받는다. 받으라고 나는 그냥 엑스프레션 해놓고 막 하잖아요. 싸워야 돼. 자, 동성 그래서 차별금지법 장르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로스대학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갔고요. 가장 중에 영국 2010년대 평등법이 개정되고 저때 가장 강화되고 지금까지 이룬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냥 다 막히고 앤드류 윌리엄스, 크리스천 컨선 거기 대표잖아요. 동성결혼 합법화 제도화 때 이게 요거 말고 다음 표가 있는데 지금 35개국이 올해까지 합법화됐고 내년까지 되면 내년에 태국까지 이렇게 되면 37개국이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돼요. 자, 넘겨주세요. 세계가 이렇게 가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말한 judicial activism 이게 그러니까 사법부 행동주의 또는 사법 적극주의라는 말은 법의 문헌에 의하지 않고 판사들이 정치 신념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대법원 판결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보 자격 인정 판결이 사법 적극주의 판결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국도 왜 그렇게 됐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자. 미국에 있는 우리 제도를 해서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죠.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캘리포니아, 지금 캘리포니아가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이 딸로 부모 동의 없이 개종이 돼서 뚜껑 열려서 공화당을 갔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본사도 텍사스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30%까지 허락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법 적극 이런 판결이 나오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당연히 이런 투표로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저쪽 주민 동성결혼은 안 돼! 이렇게 권리를 제거한다는 판결이나 이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발의가 됐어요. 2008년도에 프로포지션 A시라고 해서 주민 발의안에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저거를 반대하라는 권리를 제거하라는 그 투표의 비율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 충격을 먹었어요. 야, 이거 투표로 가도 쉽지 않다. 어느 세월에 이거를 동성결 맨날 퍼레이드도 안 된다. 이래서 집중적으로 사법부를 공략하겠다고 했어요. 미국은 어디서 판결이 나요? 대법원에서. 대법원 미국 판사는 몇 년 임기입니까? 종시죠. 우리나라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임기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6년에 바뀔 수 있는데 미국은 완전히 뒤집어 넘겨주세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날 때 2015년대 오른쪽에 맨 하단에 보면 루스킨스버그라는 여사가 있어요. 고령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퇴임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진보적인 사람을 심으려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심으려고, 낙태법을 비범죄하는 사람을 심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저분이 내가 왜 죽어? 우리나라에 들어갔어요. 난 죽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잘 된 거죠. 아이고가 아니죠. 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수 대법관이 트럼프 때 들어가서 지난해 로비웨이드라는 로데웨이드 73년도 낙태 무죄를 한 낙태가 위헌이 나는 3분의 1, 3분기 3세메스터를 보는데 1, 3분기 40주 중에 1, 3분기의 낙태는 무죄. 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작년에. 동성애 합법 판결도 또 뒤집어주신 거예요. 대법원이 중요한 중에 우리나라도 대법원 갈아쳐요.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 2개가 있어요. 갈아쳐요. 대법원 판결일 때 이 사람은 헌법에는 상관없다고 말해주면 끝났어요. 동성애 넘겨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정리합니다. 이렇게 유엔이 우리를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권이사회에 유엔 UPR 국가인권정례검토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그렇게 반대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통과했어요. 저게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원문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 이게 들어오면 정책으로 들어오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막 삭발투쟁이고 제가 저 생각하겠다고 저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통과됐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뚫리고 이제 교육법도 다 뚫렸어요. 대체복 문제 없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 양식적 교육법을 다 합니다. 여성가족 남녀 형법 267조 낙태죄도 이제 뚫려버렸고 유일하게 남은 게 구형법 92조 6항. 저게 뭐예요? 추행죄. 남성 간의 과거에는 개간이라고 했어요. 추행죄를 없애라. 여러분 군대나 특수조직에서 추행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엎어서 해놓고 우리는 합의해야 성관계야. 그럼 처벌 못해요. 군대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런 이거 마지막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남았는데 좀 있으면 이거 또 뚫릴 거예요. 또 헌법소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계속 싸우는데 우리가 계속 지고 있어요. 심각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이 사람들 일부 떨어지고 일부는 다시 당선돼서 넘겨주세요. 기억해. 약법. 여기에서 우회 전략으로 하는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하고 프랑스의 박스라고 있어요. PACS. 그 박스랑 연결되는데 그 시민연대 계약의 시빌 유니언보다 더 강화된 게 박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아시면 그게 우회 전략으로 동성결혼 피부양자처럼 동성결혼 뭐 어떤 결합이든지 다 법적 권리를 인정해주자, 부부 권리를 인정해주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넘겨주시고. 자, 생물학적상 이게 중요한 게 정리입니다. 성은 뭐라고요? 생물학적 성, 남성, 섹스예요. 젠더는 사회문화적 이민을 지향하여 구중하는 성을 말해요. 섹슈얼리티란 말 많이 듣죠. 성에 대한 모든 걸 총체적 성을 말하는 게 섹슈얼리티다. 이게 2022 교과과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교과서 만드니까 다 들어있어요. 지도 때문에 또 싸우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성주류화는 아까 말한 95년도 제4차 베이징 여성대회 때 성주류화 젠더 메인스트리밍이 되어 있어요. 그걸 넘겨주시고 국가이름 넘겨주시고 한번 보세요. 이 지난번 다리에 한번 넘겨주시고 여기 통합적 대응자가 그림을 보면 돼요. 자, 앞으로 어떻게 세 가지 국가 정체성 반대운동, 반동성의 탈동성 운동을 가야 되고 기독교 진리 박해를 우리는 저항운동으로 차별을 주고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운동 다음 장에 우리 동성애 반대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는 엔티 호모섹슈얼리티 무브먼트가 하면 안 되고 엑스게이 무브먼트도 해야 된다. 동성애를 벗어난 컨버전 세어리라고 전환 치료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벗어나고 싶은 사람 돌아오게끔 하는 것까지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탈동성 운동을 강조하고 우리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 학교 부서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청년부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교회를 안 다녀요, 저희들이. 여러분 사역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결혼, 출산, 장려운동을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생명운동으로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원래 이거 했다가 이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복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한국교회가 개신자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넘겨주시고 성형용 젠더에게 다문화주의 위험하다는 거, 통합적 전형이 필요하다는 거 넘겨주시고 이 그림으로 보고 마지막에 동성애 축제 반대 여러분 나오셨었죠? 해주시고 중요해요. 넘겨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또 열심히 했어요. 여기 앞에 또 이슬람 막는 거에서도 열심히 했고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 장 이제 드디어 이제 최근에 엊그제 여러분 참여하셨죠? 네. 다음 장 제가 여의도를 초치기를 맡았거든요. 원래는 서울 도심에만 다 하려고 했는데 이런 수용 경찰이 불어해서 부득이하게 이원하러 갔는데 그쪽에 맡을 사람에서 제가 총책임자로 이 사역을 했어요.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어마어마하게 오시고 이름 없이 빈 없이 화면이 끊기는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모여서 저항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연애를 나누게 하시고 부족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가 어떤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사오니 더욱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한국교회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나라의 위기는 물론이고 한국교회는 이대로 가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혹시 그 지뢰응답 시간